자리가 덤성덤성 많이 비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눈 오고 비 오면 안 되는 모양이죠. 눈하고 비 와도 그래도 비는 좀 안 미끄러지니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서로 권해서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 우리 기도하실 때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로 권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꼭 광고를 해야 되는데 주보에 빠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붙이는 스티커 종이에다가 빠진 광고 내용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종이에 하면은 넣어놨다가 종이가 어디에 들었는지 잘 또 잊어버리고 또 빠뜨리고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스티커 붙이는 종이에다가 광고를 적어주면은 제가 주부에 딱 붙여놨다가 광고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부목사님이 A4 용지에다가 그냥 적어서 적어주셨습니다. 종이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제 혼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지. 그렇게 혼자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야, 너가 너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일하나 아니면 내 방식으로 일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방식으로, 너의 방식으로 목회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목회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시드니에 가면은 호주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2007년도에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뽑힌 호주의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저는 그림만 봤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1957년에 이 건축이 결정이 되어졌는데요, 총 700만 달러의 그 비용이 들고 1963년도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에 들어가니까 건축비가 700만 달러가 아니고 1억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1973년도에야 개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초 예상한 비용의 약 한 15배가 더 들었고 공사 기간도 10년이나 더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예상을 빗나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결코 예상을 빗나가는 것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나 내 방식대로 사는가 늘 이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를 이제 이 2월달 동안 볼 겁니다. 4번을 보겠죠.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3편의 큰 긴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의 죽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를 다시 맴돌게 방황하게 됐습니다. 1장 46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서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졌던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38년 동안 보고 살았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전부 죽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의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었다 그럴 때에 여자까지 다 죽었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 남자의 숫자입니다. 남자의 숫자가 20세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명기록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군인들이 진영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군인이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군인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60만 명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 군인으로 계수된 자의 숫자가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 하루에 몇 명 죽었을까? 한 날 다 죽은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60만 3,550명,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니까 60만 3,548명.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60만 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했기 때문에 하루에 43명입니다. 소수점 좀 내려갑니다만 43명. 60만 명이 한 번에 죽은 것이 아니고 평균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43명. 뭐 더 죽은 날도 있고 덜 죽은 날도 있겠지만 평균 하루가 43사람. 3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하루에 40명 넘는 사람이 죽어요. 40~50명이 죽어요. 진영에서. 끔찍하잖아요. 아이고야, 내일은 누가 죽지? 내일은 내 죽을란가? 매일매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끔찍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50명이 매일매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자기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형제들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산 사람도 산 게 아니죠. 이게 무엇의 결과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갈 사람들을 다 추스렸습니다. 죽일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 다 멸망되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다 죽은 겁니다. 60만 명 가까운 사람, 넘는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고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고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행진해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제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밑에 있는 그 길은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아르논 골짜기를 멀리서 찍은 것이 좀 흐릿합니다만은 그런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제 그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저 퍼렇게 보이는 것이 저게 물입니다. 댐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아르논이라는 말은 급류라는 말입니다. 급류. 요단강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고 아래쪽으로는 모압 족속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는 것은 이 모압 족속을 건너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왜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가 거기서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향한 내 징계가 다 끝났다.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서 행진하고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사기가 충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8년 동안 사람 구조조정 다 하시고 나서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40-50명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일은 또 누가 죽으려나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죽는다. 이제 다 죽었다. 멸망될 사람 다 멸망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행진하라고 하랍니다. 오늘 잡지에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아서 하루에 20만 원을 버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아주머니가 그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면서 하는 말이, 많이 팔리나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안 팔려요. 푸념적인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자는 본래 찾으려고 갔던 그 김밥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밥을 넣어둔 상자에 보니까 우리 김밥은 위생적입니다 라는 짧은 문구가 적힌 메모지가 있고 거기에 김밥을 넣어둔 상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전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김밥을 열심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팔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그 김밥을 하나 이렇게 먹어보니까 좀 전에 오다가 사 먹은 그 김밥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밥은 위생적입니다 적어놓긴 놨는데 뭐 그 김밥이나 이 김밥이나 이 기자가 볼 때는 뭐 별 비슷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맛도 그렇고. 그런데 왜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한 사람은 하루 매상 20만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은 경기가 없다고 푸념을 할까? 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반직한 상호와 그 어떤 사장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호떡 전문점인 뭐 황모모 간에 뭐 묵을 제조업체 하는 뭐 어떤 식품, 때밀이로 시작해가지고 레저 센터 회장에 대한 무슨 뭐 스포랜드 두부 전문점, 뭐 어떤 두부 마을, 뭐 이렇게 몇몇 기업 사장들이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성공 비결은 모두 평범한 것들이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딛고 성공을 했다. 비결은 간단하다. 들은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실패 비결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은 결론을 봤습니다. 물론 이 기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본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우리가 흔히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하기 쉬운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며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어렵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우면 하루에 40명, 50명이 죽어가고 그걸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언제 이 때가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그렇게 40-50명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하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하시는 중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비록 징계 때문에 40명 50명씩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광야 40년 동안에 38년 동안 그 백성들을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 과거의 불신앙 때문에 어떤 지금 힘든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푸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우리도 행진해야 되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 같이 힘든 곳을 건너야 할 것이 있다면 건너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실천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저앉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때로는 앞에 절벽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어나서 행진하고 건너가고 우리의 환경과 믿음으로 싸워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새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아모리 족속의 땅인 헤스본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역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4절에서 25절입니다. 결국 일어나 행진하는,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이 헤스본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에 대하여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해서 건너서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평화적인 외교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평화의 말이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땅으로 통과하게 좀 해주라. 큰 길로 가고 좁은 길로는 안 다니고 대로만 쭉 우리가 가겠다.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양식과 물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다 사 먹겠다. 그러니까 선처를 베풀어 주면은 우리의 목적은 너희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 땅을 지나가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거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기 때문에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다만 땅만 좀 지나가게 해주라. 아주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전쟁이 좋은가, 평화적인 외교 정책이 좋은가, 일반적인 원칙에 보면 분명히 평화적인 외교 정책이 훨씬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경이 없이 그냥 보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쉽게도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공경케 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것, 대적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시온 왕의 성품이 온화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협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갖고 시온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만드시고 고집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온 왕의 성품이 처음부터 완강하고 고집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성품대로, 완고한 고집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뜻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이 고집 피우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뭡니까?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기 위해서입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30절에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도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넘기기 위해서. 헤스본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야하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들을 다 차지했다 그랬습니다.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암몬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37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싸워서 정복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평화의 말로 외교 정책으로, 평화 외교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왜 헤스본 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사람이 죽는 거 더 이상 아마 실증이 날 겁니다. 끔찍스러울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광야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또 그 태어난 자녀들이 20세 이상이 됐겠지만 전쟁의 경험이 없잖아요. 죽는 것도 끔찍스럽고 죽는 것을 보는 것도 끔찍스럽고 지금까지 봐왔는데 또한 전력적으로 봐도 군사적인 힘도 없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까 지치고 더군다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는 화평의 방법으로 외교 전략을 사용해서 조용히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사 먹으라 그러고 물도 사 먹으라 그러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이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어져서 에돔 지역도 통과하고 모압 지역도 통과하고 다 통과했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사 먹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 방법을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전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고, 사람의 경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경험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통해서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명성을 듣고 떨고 근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에 훨씬 더 쉽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계획을 여기서 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적중했죠. 좀 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도 여리고 병사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워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시킨 결과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먼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먼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서 행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방법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요, CEO하고 갓 들어온 말단 사원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능력의 천지 차이가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천지 차이입니다. 갓 들어온 평사원은요, 신입사원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내가 요거 앞에 내 주어진 요 일을 내가 어떻게 요걸 처리 잘 해갖고 상관에게 인정을 받을 건가. 그러나 CEO는 1년 뒤를 보고, 2년 뒤를 보고, 10년 뒤를 보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멀리 내다봅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멀리 내다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 그렇습니다. 멀리 걸 보면서, 그럼 내가 60살 되었을 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30세 된 지금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80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80세가 되기 전에 지금 60세에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멀리를 생각해보고 지금 해야 될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했을 때는요,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보십시오. 예배만 설정하고 가서 그냥 장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 드리려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오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그 이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바로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학부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면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수원서 사역했습니다. 교육전도 살 때 수원서 사역했는데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면 나는 유학을 가야 되니까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부목 시절을 서울에서 해야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겠다.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울로 보내주시 아니고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4월달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시오. 안 잊어버려요, 그 목소리는. 여보세요. 담임 목사님, 부산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 올래? 그래요. 저 어떻게 하시는데요? 교회 신학생 그 뭡니까? 수첩 보고 전화하는 거래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부산이 낯설지가 않아갖고 부산에서 담임 목회도 하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유학도 부산에서 가게 되고. 제 생각엔 아니었어요. 부산은 절대 제가 대구 출신이 안 그랬습니까?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너무 낯선 거예요. 서울은 제가 청소년 시절 자랐던 곳이기도 하죠. 처갓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훨씬 더 익숙하고 좋잖아요. 유학 갈 수 있는 환경도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 보시면서 다른 데 계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시면서 내 인생의 먼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쁜 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일은 없죠. 능력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당하심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는, 강하게 도전을 주었을 때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환경에 지금의 내 방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를 보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일하시냐?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능력으로, 나와 비교가 안 되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보다도요, 내가 구하는 그 길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내 가운데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보다 멀리 보시고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으며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행진하고 힘든 장애물을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더불어 차지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안으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에 힘쓰자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이 성도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내보다도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러한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행진하고 건너가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여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